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떤 관청이나 행정처의 행정과 업무를 맡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일을 집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지기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결같이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다윗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그 정점을 찍은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마음과 의지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십자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숙제를 이 지상에서 풀으셨던 그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백성들을 광야 노정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노정의 삶을 인도할 때 자신의 가족 안에 있었던 형이나 누이가 모세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정죄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형들하고 그렇게 갑론을박 이렇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나하고 갑론을박 리더십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착하다, 순진하다 그런 단어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바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그 열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집행하는 자.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회방을 하고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이제 추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주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나누더라는 거죠. 자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이 세상 가운데 목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다시 한번 이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막아섭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뜻을 집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언제나 살펴요.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험한 요소를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나가는 자들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더 그 마음에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진면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의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처사와 지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늘 언제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는 그러한 애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피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억울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서서히 그런 세상 가운데 변두리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품으면서 조그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동 동선이 길어집니다. 이동 동선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은 수많은 어떤 첩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숨어있는 은신처를 많은 첩자들을 통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했고 수많은 첩자들을 동원했더라는 거죠. 발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이제 피난하는 이동 동선의 그 모습을 보이는데 갑자기 다윗이 유다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9km,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지금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그일라 성읍에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고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동족, 같은 피부친데 이 상황을 그냥 우리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일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이때 자신의 공동체 식구들, 그 신하들, 부하들은 입장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다윗이여, 지금 우리가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급전되어서 사울 왕이 아마도 군대를 파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발 우리의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하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부하들이나 신하들의 그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부하들이나 신하들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우리가 발각이 되면 능지처참당할 것이 뻔한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이 상황이 노출되어서 과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다시 두 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4절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담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은 너와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테니까 너는 다만 내 뜻을 받들어서 청지기적인 소명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신하들이나 부하들의 입장을 전면 다윗이 무시했다거나 그들의 입장을 전혀 남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충분하게 부하들이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공동체가 출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부하들이나 신하들이 입장이 전혀 달랐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연대의식을 가졌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에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치력에 함께 있었던 그 당시에 억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됐고 또 사회적으로 상처받았던 그렇게 변두리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인간 공동체만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직접 이 공동체 가운데 합류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말하면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신정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나 신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정 공동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합당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하들이나 신하들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그일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은 어떻게 됐던가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승리 역사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동족 그일라를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출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신하들이나 부하들이 얘기했을 법한 현실적인 상황이 그대로 다시 다윗의 공동체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겨진 내용이 뭡니까? 사울에게 발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첩자들에게 다
다윗의 그 위치하고 있는 곳과 다윗의 동선이 다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일라 백성 중에 일부가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니다라고 모든 상황들을 다 고발을 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위기라고, 우리가 위험이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숙제를 남겨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들을 토설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차단해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포기해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저러해서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고발하고 사울이 분명히 나를 추격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했던 욥기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싹 또 바라보는 거예요. 또 악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기도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면 뭔가 장밋빛 미래가 확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림처럼 다윗의 인생에 뭔가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더 어려운 굴곡이 생겼어요. 그죠? 더 어려운 난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촘촘하게 미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윗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다윗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다윗을 향한 단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알지만 이제 사울이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다윗이 있는 그일라를 에워싸요. 이때 정말 낭만과 좌절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휩싸였을 법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것이고 그일라가 사울에게 고발해서 사울이 너를 체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이냐면 사울이 이제 모든 상황들을 간파하고 이제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데 7절 말씀에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울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이제 징집해서 다윗을 에워싸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주파수를 들은 자나 아주 영민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 가는 것,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다가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것. 아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에게 넘기셨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상대하신다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니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본주의적인 단어입니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도건에 든 쥐라고 에워싸고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략대로다가 움직였지만 그와 정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요? 자신의 생각과 심지어 신하들의 생각과 부하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다는 거. 이게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받드는 삶. 이게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오늘 13절에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난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을 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 다윗이 피난했던 장소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광야 수풀이에요. 광야 수풀. 10광야 3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읍의 수많은 어떤 마을들에는 피난할 수 있는 곳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곡 골짜기를 가는 어떤 물 있는 쪽이 어떤 피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3, 3호 흩어져서 피난할 수 있는 길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광야 산길, 광야 수풀이라고 하는 곳은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도했던 이 수풀 가운데는 다윗이 오히려 체포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600명 가량이 이동하는 그 이동 동선은 언제든지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삶의 처지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뜻을 집행하는 위대한 청지기적인 소명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어떠셨던 거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심판받은 죽음이라고 가장 불결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로마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그 당시에 정치적인 형벌 중에 가장 참혹했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이고 가장 불결한 죽음이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던 그
청지기적인 소명을 감당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세우셨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뜻을 감당했다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렸던 다윗. 자신의 처지가 비록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사울은 어떻게 했던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외세에 의해서 지금 목숨이 경박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던 사울 왕과 다르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청지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받은 빚진 자로서 청지기적인 소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청지기의식을 충만하게 삶 속에서 집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청지기적인 소명을 집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